오늘은 세례 중에서 워터 베프티즘, 물 세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례 베프티즘의 단어는 정결하게 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은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였습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다 알고 또 받아 보았을 것입니다. 불 세례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세 가지 세례 중에서 오늘은 물 세례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에도 물 세례와 같은 의식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서 행한 것과 같은 동일한 세례 의식은 아니었지만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예표한 사건들은 있었습니다. 에스겔 16장 9절은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또 열왕기하 5장 14절은 엘리사가 이런 대로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 외에도 노아가 홍수에서 구원받은 사건 등은 모두 신약에서의 물 세례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의 세례와 관련해서 우리는 몇 가지의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첫째 질문은 세례는 왜 받아야 하는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은 그러므로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둘째 질문은 세례는 어떻게 행하여 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교회가 행하는 외형적 의식의 하나로 몸을 온전히 물에 잠기게 하는 immersion, 침수와 물을 붓는 effusion, 그리고 물을 뿌리는 aspersion 등 세 가지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 세례는 우리들의 육체를 정결하게 하기 위한 의식입니다. 육체가 깨끗하고 거룩해야만이 성령이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다른 시간에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셋째 질문은 세례는 언제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주라고 계시하여 주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고 또 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마음의 결단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받는 세례를 Believers Baptism, 신자의 세례라 하고, 부모가 신자인 경우에 어린 아이들에게 베푸는 세례를 Infant Baptism, 즉 유아 세례라 합니다. 유아 세례는 본인의 자유 의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독교인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위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례는 성 만찬과 더불어
비기독교인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회의 중요한 의식입니다. 비기독교인이 세례를 받을 경우 이것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넷째 질문은 세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체와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듀얼리즘이란 이원론을 주장하면서 육체가 저지른 죄는 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육체와 영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체도 정결하고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외형적 의식을 통하여 주위 사람들에게는 내가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나 자신에게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나님께 서약하는 뜻깊은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서 17절은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께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사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세례를 받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오만한 인간들에게 순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의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셋째는 의식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넷째는 성령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다섯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시켜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아직도 어떤 이유로 물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반드시 교회를 통하여 세례를 받으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칼럼에서 인용된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 요한계시록 21장 8절, 에스겔 16장 9절, 열왕기하 5장 14절,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사도행전 2장 38절,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